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진맥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욕, 위험이 오히려 찾아올 때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더 팍팍해질 때 기진맥진하게 되고 힘이 쏙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진맥진했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디예요?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이제 이게 한문이요. 열왕기가 나열할 열, 임금왕, 또 기록할 기.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나열한 기록의 첫 번째 책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First Kings. 킹들인데, 왕들인데 첫 번째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쭉 나열해 놨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백성들의 신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도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성경책은 대략 6가지에 더 많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6권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사무엘이 나오고요. 후반부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넘어가 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열왕기상 전반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 그 후대에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게 BC 930년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전부 다는요. 분열된 나라의 왕들의 기록이에요. BC 930년 나라가 나눈 뒤에 북이스라엘은 대략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성경책을 보면 단 한 왕도 착한 왕, 좋은 왕이 없었어요. 마지막 왕은 호세야 왕이고요. BC 721년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930년에 분열된 이후로 344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대략 한 140년경 더 나라가 오래 지속됐어요.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 중에 좋은 왕이라고 하면 좋은 왕의 기준이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과 같이 행했더라. 또 그 중에 또 히스기야 왕,
또 호세아의 종교개혁, 이렇게 좋은 왕들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잘 알듯이 포로로요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습니다. 부산에서 대략 북경 베이징까지 거리를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어요. 70년 노예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역사의 기록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대사관은 이런 거예요. 야, 선민, 우리가 왜 망하게 됐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였지? 다윗 왕 때요. 다윗 왕 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조공을 맨날 바치던 나라가 다윗 왕 때는 조공을 받았어요. 영토가 가장 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장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번성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역대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왕비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합 왕하고 그 부인 왕비 이세벨입니다. 자, 아합 왕은요,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방 시돈 왕 엣발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여러분, 엣발 이렇게 지금 들어보시는데 바알, 그래서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 딸한테도 영향이 가서 이세벨이요, 바알 신 숭배자였어요. 이제 시집으로 왔네요, 이스라엘로. 근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세벨 이 왕비가요, 바알 신 숭배하는 걸 아합 왕한테도 전파시키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도 전파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 비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만 비 안 와본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비를 주는 신, 풍요의 신이 바알이다. 그의 아내 격인 신이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신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비를 준다고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 이렇게 속였어요. 사람들이 홀라당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과 지금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의 영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잘 표현된 게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그 다음은 아합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지금 답답한, 그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야, 정말 우리에게 비를 주는 참신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에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바알 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해서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준비한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입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에게 예배합니다. 막 큰 소리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안 내리네요. 하다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칼과 창을 갖다가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막 극렬하게 이렇게 하면 정성을 봐서 내 몸에서 피를 내면 네, 응답해 주겠지. 그래도 안 내줘. 자, 여러분, 여기서 여담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헤비메탈 이 그룹이요, 공연할 때 뭐 닭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피를 냅니다. 그 여러분, 헤비메탈 음악 자체가요, 클래시컬 뮤직이 그 균형, 조화, 꾸밈,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음을 꾸민다. 이게 바로크 음악이에요. 클래시컬 뮤직의 내용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여기에 반대하고 나온 게 헤비메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헤비메탈 음악 듣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중고등부 베델교회 서울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사로 섬겼어요. 저 홍천에 수련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부흥회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고3 학생이 귀신이 튀어나왔네요. 예배 부흥회 하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하는데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 선생님 한 10명이 눌렀는데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하면 눌렀는데도 그냥 혼자 붕 떠요. 이렇게 자기의 힘을 넣으면 붕 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이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전사님 사실은 고3이라 안 졸려고 헤드폰 끼고 헤비메탈 음악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제가 쭉 물어봤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그거 듣다가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자녀들, 손자들 음악 뭐 듣는지도 관심 갖고 들으셔야 돼요. 사탄의 음악은 귀신 들게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 뭔 음악을 듣는지 부모님들이요,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아셨죠? 네. 뭐, 몸 찢고 별짓 다 해도, 이게 잡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줘.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번트 오퍼링, 올렸어요. 태워서 올리는. 물을 막 불하고 있어요. 3번 붙게 했습니다. 물을. 여러분, 물 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안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물을 3번이나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뭔 소리예요?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다 그 제단도 물도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명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을 뿌렸는데도 불이 내린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마라카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요 하늘에서 각 사람 위에 내렸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적의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막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 엘리야, 야훼는 엘리다. 이런 소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보세요. 무슨 소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뜻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기적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믿는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요 난리예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자, 비를 주는 신은 잡신 바알이냐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야 사역 중 생애 중 가장 큰 승리, 엘리야가 가장 우러러 보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요, 어려움은 성공 뒤에 오는 거예요. 이 위기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 계기는 악한 왕 이세벨 여왕이요 보복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주의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악한 여왕, 왕비, 협박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버리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엘리야가 한 반응이요 너무도 이상하고 7가지인데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첫째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대요? 이 형편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보여요? 이 형편을 봤대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두 번째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여 도피한 거예요. 세 번째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숨었어요. 네 번째 4절에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다섯 번째 4절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죽여주세요. 야, 이게 말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녀들 손자들 있잖아요.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저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여러분 가장 자녀가요 부모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될 소리가 이 소리예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 오늘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했는데 절대로 이런 소리는 부모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마음 아픈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됐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하네요. 일곱 번째 로뎀 나무 아래 이제 누워서 아예 자는 거예요. 아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깔아앉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환경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상황과 형편, 세상의 왕비의 보복만 보이면 두려운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영적 침체가 오는 수순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범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이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보고 와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홍해를 가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주고 막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홍해를 또 덮어서 다 죽이고 구원해 주셨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네요.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고 야 갔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해보나 마나 죽은 거야.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이 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해서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설교했죠. 물 위를 최초로 걸었어요. 주님 보고 갈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주님은 놓쳐버렸네요. 빠졌어요. 형편과 풍랑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보세요. 이게 주님은 안 보여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만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 큰일 났다. 믿음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주님이요 친구라고 하셨고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오빠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썩은 냄새 나는 죽은 사람만 보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이 형편만 보는 데서 믿음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과 위기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하지만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거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자, 우리 인생이 지금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답답해요. 막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 먹구름 너머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너무나 쉽게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인데 이런 거예요. 야, 얘들아,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누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쌈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내일 하구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꼭 이래요. 불안하게 하고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게 만들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목사님 저도 갖게 만드는 거래요, 뭐 사탄이. 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지면 요 생각 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야, 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도 길쌈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믿으세요.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세요. 죽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좋은 걸 꼭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7장 9절 10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거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외쳤어요. 우리 예수은혜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고 평상시보다 꼭 성경 한 장 읽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셨죠? 자, 내일부터 당장에 하시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제일이고 새벽 예배 혹 못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느 안방이든 어디든지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한 장은 반드시 읽고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밥도 먹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성경 반드시 읽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기진맥진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똑같이 7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 천사. 두 번째는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먹어라. 세 번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6절 보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네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또 다시 누워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발딱 일어나지 또 누우면 어떡해요. 근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애들 중고등부 애들 있으면 좀 만져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교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 계시면 손도 잡아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지만 이거 끝나면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번째 보면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는 거 가장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여 또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뭘 시키면, 대통령이 뭘 특사를 보내면 굉장히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7번째 보면 7,000명을 남기리니, 오직 나 혼자만 남아서 너무 외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7,000명 순결한 협력자 남겨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영적 침체기를 걷고 있던 엘리야가 그래서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가 이쁘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요, 그냥 불러 올라가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 목사님은 나오시고, 하나님, 누워있는 엘리야 찾아가 주시고 불러 이렇게 세워서 위대하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기도할 수 있는, 일어나 하나님의 일 달려나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